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손을 삼랑이라 다 삼손의 죄를 부리는 것을 보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껴 감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싶습니다. 그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더를 사이 그 아버지의 망와의 장기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 주님 전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물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다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로 단지파 소라 출신이고 마노아의 아들로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잉태하지 못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나실인의 임무는 헌신된 기간 동안 발효음료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독주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카락 자르지 않아야 하고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어쩔 수 없이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바로 정결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으나 그의 전체적인 삶, 사사로서의 삶, 나실인으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습니다.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죽은 시체도 만졌습니다. 창녀와 동침을 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손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가장 무능력했던 사사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늘 본문 28절에 나타난 듯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묶여있던 기둥을 잡아당겨서 그 집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영화도 봤고 또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보고 들었던 삼손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다. 머리가 긴 사람이다. 그런데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줘서 머리카락이 잘린다. 그래서 힘을 상실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장렬한 전사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입니다. 삼손이 그 힘을 잃은 이유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긴 머리카락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은 그 머리카락을 잘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삼손은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또 14장 19절 상반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또 14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다. 반대로 삼손이 힘이 떨어진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떨어진 이유는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어긴 삼손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삼손은 한 소년에게 의지해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였던 강한 삼손이 이제는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그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수많은 적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삼손의 비참한 모습, 삼손이 재주 부리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사자를 찢고 나귀뼈 하나로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이제는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걷고 기둥에 묶여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시면 나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과 형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환경은 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생명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의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힘을 사용했던 삼손. 그러나 지금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자신의 힘을 잃고 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 반대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두려워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사탄에게 무너집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족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세워집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행여나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치와 능력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우리 위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특별히 통성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 앞장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달려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읽은 두 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두 곳 다 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본문 28절에는 말 그대로 주 여호와가 로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주님으로 나와 있는데 15장 18절에서는 주께서라는 단어가 유, 당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절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달랐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부르고 16장에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달랐을까요? 15장에서는 삼손이 나시린의 임무, 나시린의 규례, 즉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아야 하는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내려서 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은 아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둥에 묶여서 적들의 조롱꼬리가 되어있는 절박한 상태의 삼손은 주 여호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왜? 삼손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요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를 때나 주 여호와로 부를 때나 삼손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 넘겨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불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면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시요 나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셔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신 약속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집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삼손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거스른 자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다른 것들은 다 가짜여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방신, 하나님 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신은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롭게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문이설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의 속삭임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때로는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어갈 때에 그들이 더 섬기던 신, 그렇게 자랑하던 신 다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편한 것도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억압당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분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연약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 어떤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심령들, 우리의 이런 죄 지은 모든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향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고 축도대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는 죄악을 범죄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되고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병마 가득합니다. 사탄의 창궐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일이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